여러분, 안녕하세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셨다면 여러분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별표 당신의 발견이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12가지 신호 별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아보는 법을 배워보세요. 우리가 다룰 신호들은 깊은 평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길에 나타날 수 있는 도전과 저항까지 포함됩니다. 각각의 신호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기다려온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다가오는 큰 단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함께 발견과 성장의 여정을 떠나봅시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당신은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신의 돌파구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호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돌파구가 다가올 때는 항상 신호가 있으며 마치 주방에서 무언가가 준비되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심코 방해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기서 당신의 돌파구가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12가지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으니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을 이해하면 당신의 성취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파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축복이 왔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도 공유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돌파구를 원합니다. 아무도 제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으며 모두 변화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구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며 각자의 필요와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 돌파구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락함을 가져다주는 직장을 찾는 것이 돌파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군가에게 돌파구는 묶인 곳에서의 해방이나 풍성한 번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곧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돌파구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마음, 영혼, 그리고 몸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아마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포기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해로운 것들과 사람들로부터의 신성한 분리입니다. 돌파구는 종종 그것을 받는 사람의 인생에 신성한 변화를 가져오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나 돌파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특정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이전에 좋아했던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습관이 돌파구가 다가왔을 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재정 관리의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재정적인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을 무책임하게 낭비할 것이라고 아신다면 즉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습관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진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인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관계가 신성하거나 당신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친구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록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의 문을 열기 전에 그분은 이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관적이거나 당신의 전진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일 수 있습니다. 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은 좋은 습관을 망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스러운 운명에도 해당됩니다. 나쁜 친구들은 당신의 영적 발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위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하신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가까워졌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징조는 끊임없는 도전과 마주할 때입니다. 누구나 때때로 장애물에 부딪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병에서 회복 중인데 다음날 가족 중 또 다른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신이 큰 죄를 저질렀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도전들은 당신의 승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은 당신이 돌파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이 신앙을 잃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시편 30편 5절은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세요. 이러한 도전들은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전주곡일 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편안한 구역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입니다. 때때로 만족감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당신은 아직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현재의 능력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편안한 구역이 견딜 수 없도록 하실 수 있으며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에 대비하도록 밀어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당신이 큰 돌파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기도에 대한 열망이 증가할 때, 이는 당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달성하기 직전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영적 힘은 당신의 영광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영이 더 많이 기도하고자 할 때, 당신은 큰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기도를 더욱 간절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돌파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원하는 돌파구를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굳건히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당신의 승리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까지 그 자유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를 원하시며 성경을 찾아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중보하고 당신의 승리를 위해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당신은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축복이 가까이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라는 부르심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영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느끼지만 그 충동을 무시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의 승리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에 헌신할 때 당신의 돌파구는 빠르게 다가올 것이며 당신은 곧 영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구가 가까워졌다는 또 다른 신호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이는 당신이 승리에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흔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지만 마치 당신의 말이 멈추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셰프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배고프고 즉시 음식을 원하지만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셰프를 계속 재촉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준비된 요리를 내놓을 수 있는 때는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축복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하며 과정을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승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고전적인 예는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그들의 고통을 알았노라.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려다가 넓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듣고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으며 그 시간 동안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렇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매우 가깝습니다. 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는 적당한 것에 만족하려는 유혹입니다. 당신이 승리에 가까워질수록 악마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안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지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전을 간절히 원할 때 어떤 것이든 해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약속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일 시간은 아닙니다. 절망에 빠져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안내자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각 결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할 때만 전진하세요. 적당한 것에 만족하면 진정한 승리를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신성한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당신은 적당한 것에 만족하라는 압박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진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번호 7. 격렬한 저항과 가족의 실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르려는 당신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당신에게 반대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저항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진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은 일을 알고 이러한 반대를 계속 던져 당신의 영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시려는 일을 잊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당신만의 일이 아님을 아십시오. 다윗도 유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장에서 형들에게 보급품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자신의 진전의 기회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자를 찾는 동안 그의 형 장남 엘리압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대 30절에서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가 나서 그가 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롭게 침착하게 대답하고 승리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하나님과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실망과 저항이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반대는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번호 8.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의심은 악마의 강력한 도구이며 특히 당신의 진전이 가까워질 때 사용됩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으며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실패시키리라고 믿게 할 수많은 이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심이 시작되면 대안을 찾으려 하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그 약속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하녀 하가르와 함께 아이를 낳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이어졌지만 곧 사라는 하가르가 자신을 경시하게 되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중에 약속을 이루셨지만 사라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당신의 진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의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악마가 다른 옵션을 찾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럴 경우 당신의 진전이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은 여전히 올 것이지만 의심에 굴복하면 그것이 기대했던 것만큼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으며 나타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번호 9. 목표에 대한 산만함과 다양한 유혹들. 집중의 힘은 엄청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표에 집중하면 불가피하게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 성공과 함께 진전이 옵니다. 이것이 악마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는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며 당신이 진전을 즐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삶에 산만함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산만함은 돈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아닌 사업에 연루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이 준비한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산만함은 친구들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재정적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때 그들은 당신을 외출하고 즐기자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세워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만함 외에도 유혹을 통해서도 주의력을 흐릴 수 있습니다. 유혹은 산만함과 비슷하지만 당신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자고 싶어 했더라면 그는 결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오른팔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강력한 도구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만함이나 유혹을 감지하기 시작하면 즉시 반응하여 진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대 9절이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깨어있어 주의하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번호 10. 더 많은 영적 전투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의 진전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충만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적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당신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진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육체의 욕망과 전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육체에 지배당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투는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또 다른 적은 악마와 그의 영향력입니다. 그는 당신의 길에 산만함과 유혹을 던질 것이지만 당신은 자신의 의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같은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악한 자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게 명령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유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 번호 12. 깊은 평화의 감각. 이것이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전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당신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 있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아직 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기를 권합니다. 그분만이 이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신성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당신의 진전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전이 가까워졌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했으니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의 상황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기회를 찾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할 때입니다. 재능을 숨겼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전을 위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전을 위해 열쇠가 오랜 시간 동안 무시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길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승리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준비함으로써 이 믿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갖고 싶다면 아기옷을 사서 하나님께 당신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심지어 구체적인 징후가 보이기 전에도 말입니다. 이 원칙은 당신이 진전을 원하는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러한 믿음을 보일 때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비관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셨다면 다시 그들과 가까워지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시야를 흐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진전이 다가올 때 당신은 올바른 동료들로 둘러싸인 상태로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마십시오. 사회적 관점에서 무해해 보이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진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는 것은 일부를 부유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올바른 길이 아니며 축복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또 다른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진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웃을 더 사랑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실 때 그분은 또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는 질투와 시기와 같은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은 자녀가 없다는 것을 보고 여동생에게 질투를 느끼며 야곱에게 자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오랫동안 닫게 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두려움도 또 다른 방해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삶이 마비되어 하나님이 주신 지시를 따르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왜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따를 때입니다. 그 길에서 당신이 찾고 있는 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해 요소는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힘이 부족하고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진전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뻔할 때 당신의 진전은 단지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부족도 진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은 항상 당신이 성공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진전을 위해 기도하지만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도 방해 요소입니다. 재정적이나 결혼적 진전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거의 읽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명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비추시며 무관심은 이 빛을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진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면 진전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진전이 마침내 도달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삶에서 그분의 일을 인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돌리지 말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만과 오만이 당신의 삶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어디서 왔는지와 당신을 지금 있는 곳까지 인도한 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두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는 무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녀를 받았다면 그를 주님의 길로 양육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악마는 당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서 틈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민감하게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의 삶에 축복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더 많은 영적 메시지를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